많은 사람들 중에 왠지 나만 혼자인 것 같아. 수많은 사람들 중에 그 누구도 나 기댈 수 없네. 하루하루가 가시밭을 걷는 것 같아. 내가 가는 곳이 어딜까?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뭘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50장 15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이 그의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수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아멘. 것 같아. 내가 가는 곳이 어딜까?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뭘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어둠 속 길 잃고 나 주저앉았네. 그때 어디선가 빛이 보이네. 그 빛 날 이끄네. 나에게 말씀하시네. 태초전부터 널 사랑했단다. 태초전부터 널 계획했단다. 나 이제 빛 되라 말씀하시네. 그 어둠 속 다시 들어가 밝게 비추라 하시네. 그 어둠 속 다시 들어가. 그 어둠 속 다시 들어가. 그 어둠 속 다시 들어가 밝게 비추라 하시네. 밝게 비추라
오늘도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17살의 요셉의 모습을 기억하죠. 창세기 37장 보면 요셉이 꿈을 꿨습니다. 꿈 내용이 내 단은 일어서고 형들의 단은 나한테 절하더라. 그 얘기를 실제로 또 꿈꾼 그대로 형들한테 가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18절 말씀에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그렇죠, 여러분. 예전에 요셉이라면요, 이 꿈이 이루어졌을 때 어떻게 해요? 아, 드디어 내 꿈이 이루어졌구나. 하나님은 역시 나를 사용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또 이렇게 억울한 일을 많이 당했던 요셉이라면 형들이 무릎 꿇었을 때 그거 봐라, 내가 쌤통이다. 겉으로는 표 안 내도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그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요셉이 말씀에서 19절 20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형들이 나를 해하려고 했던 것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또 선으로 바꿔주셔서 많은 백성을 구원하게 하시는 통로가 됐을 뿐입니다. 참 놀랍죠,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해요. 그때마다 우리 얼마나 분통해 합니까? 그죠? 얼마나 남 욕을 많이 해요. 그런데 요셉이, 적어도 우리가 요셉과 같은 원통함과 분함은 없잖아요. 그런데 요셉이 바로 그 순간에 복수의 칼날을 갈고 닦아도 시원치 않을 판에 오히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걸 선으로 바꾸셔서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사용하신 것에 불과하다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입에 발린 소리일 수도 있죠. 보통 입에 발린 소리는 어떻게 증명되냐면 말로만 그냥 복을 주고 말로만 축복하고 삶으로는 전혀 그 말대로 살아가지 않죠. 언제 밥 한번 먹자. 여러분, 요즘에 이 말이 절대 밥 먹지 말자 이런 뜻이라면서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이게 요셉이 입에 바른 소리일 수도 있는데 그러려면 삶으로는 요셉의 말과 같이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21절 보니까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말하고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110세를 살면서 23절에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도 양육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놀랍죠. 그리고 요셉은 21절에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내가 다 키울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간곡하게 위로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간곡하다는 이 말은요, 진실되다 또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요셉이 또 말년 이야기가 오늘 나옵니다. 24절 이하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라 하셨더라. 여러분, 요셉이 총리가 된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결국 요셉이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인지를 확인시켜 주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또 미리 보는 출애굽 사건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고, 결국에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해서 이집트에서 일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곳에서 또 수많은 백성을 구원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린 시절부터 택하시고 훈련시켰다는 거예요.
중요한 사실은 요셉이 죽을 때가 돼서 이런 말을 한 게 아니에요. 죽을 때가 돼서 지금 요셉이 이런 일을 하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미 창세기 45장에 처음으로 형제들에게 자기 자신을 공개했을 때 다들 말문이 막히죠. 형들은 이제나 요셉한테 죽었다. 그렇게 생각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 이미 요셉은요, 창세기 45장에 5절부터 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요셉이요, 감정이 아주 극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던 이유, 그건 늘 시선이 하나님께 가 있었고, 그런 사람은요 늘 질문이 하나님,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뭘 원하시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니까 반드시 선한 길로 인도하시겠죠? 늘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수의 절호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이미 예굽에 내가 팔려간 이유도 형들의 생명을 보존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신실과 사랑이 있는 거고요. 형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려고 보내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긍휼이 있음을 요셉이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형들이 나를 그냥 팔려고 해서 판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의 백성을 보존하고 다음 세대까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생명의 역사를 일궈가기 위한 도구로 나를 이집트에서 잠깐 둬서 일하게 하신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 요셉이 그러면 애굽에서 그런 하나님을 믿기만 하고 그래 언젠가 뭐 때가 오면 뭐 그때 하지 뭐 하고 그냥 방 안에서 성경만 받는가? 그러지 않았습니다. 요셉이 총리로 일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하려고 그는 부단히도 애를 썼습니다. 창세기 47장 26절인데요. 요셉이 애굽 토지법을 세우매 그 5분의 1이 바로에게 상납되나 제사장의 토지는 바로의 소유가 되지 아니하며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여러분, 바로 그 시대에 정말로 왕이면서도 신이라고 불렸던 그 바로에게 모든 몫이 다 갔지만 제사장의 토지를 지켜내는 법을 그 애굽에서 만들어냈어요. 그러니까 요셉은 늘 살아가면서 본인이 있는 곳이 어떠한 환경이라 해도 하나님 나라의 정신을 구현하기 위해서 애썼던 사람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이번 주 내내 묵상했었던 것들도 함께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만물에는 질서가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질서대로 사는 것이 정해진 분량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해진 분량의 복을 받는 비결이에요. 정해진 분량대로 산다는 게 뭐였습니까?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지키고 원래 있어야 할 곳으로 만물을 돌려놓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이 보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사람을 향해서는 소유가 아닌 사랑과 평등의 삶을 살아갈 때 나타납니다. 또한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그 사랑이 자기 개인적인 야망과 욕심이 아니라 사랑을 통해서 주변이 회복되고 만물이 솟아있게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셉을 통해서 인생 말년에 자기 인생을 해석하면서 동시에 살아갔었던 그의 일대기가 오늘 우리의 일대기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요셉의 마지막 유언이 뭐냐면 창세기 50장 25절부터 26절 보니까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해야 될 일은 이 애굽에서, 이 이집트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려내는 일이고, 이 이집트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가는 일인데, 그러나 내가 죽는다고 해서 끝나는 것 아니다. 내가 죽으면 나의 시체를 가지고 너희들은 이 애굽을 떠나야 한다. 나를 데리고 다시 아브라함 그 선조가 있었던, 믿음의 선조가 샀던 막벨라 굴로 올라가라. 어떤 일이 있어도 가야 한다고 맹세해라. 여러분, 요셉은 자기 죽음 이후까지도 다음 세대에게 너희들이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안전자리 기도회를 들으시는 여러분이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입니까? 결국 여러분, 우리 다 이 땅이 본향이 아니잖아요. 우리도 지금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마치 애굽에서 살아갔던 요셉의 삶처럼 그냥 세상이에요. 그런데 이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바로 하나님 나라의 정신을 구현시켜 나가는 일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들에게, 얘들아, 이 땅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라고 가르쳐 줄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진정한 삶의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알람 소리마저 차가운 아침 7시 습관적으로 집을 나선다. 바쁘게 자신만의 길을 걷는 사람들, 왠지 나만 시간이 멈춘 듯해. 발걸음이 점점 느려지고 길을 걷던 사람들 안 보이고 나 홀로 남겨져 있을 때 선명한 목소리 들려오네. 달팽이같이 느린 여정에 힘이 들고 어렵다 느껴질 때 내가 위로해줄게. 내게 기대어줄래. 달팽이같이 느린 여정에 힘이 들고 어렵다 느껴질 때 내가 위로해줄게. 내게 기대어줄래. 이유도 모를 압박들이 날 조급하게 해, 나를 불안하게 해. 여기서는 무너지면 안 돼. 달팽이처럼 느린 너와 나의 삶의 여정인 우리 부모님, 친구 또는 여자친구 앞에 내놓기에 부끄러울 때가 많아. 잘하고 있는 건지, 잘 잘하고 있는 건지 잘 모르겠지. 나도 분명 언젠가는 수면 위로 오르겠지. 매일매일 불안해질 때마다 속으로 되뇌고 안정이 되는 것 같다가도 불안해. 캔캔 묶어서 끝내서 기도에 살아나길 바라며 간절히 두 손을 모았던 그 순간에 울려 퍼지네. It's alright, it's alright. 인생은 산을 빨리 오르는 게 아냐. 끝까지 걷는 건 너만의 광야. 발걸음이 점점 느려지고 길을 걷던 사람들 안 보이고 나 홀로 남겨져 있을 때 선명한 목소리 들려오네. 달팽이같이 느린 여정에 힘이 들고 어렵다 느껴질 때 내가 위로해줄게. 내게 기대어줄래. 달팽이같이 느린 여정에
여정에 힘이 들고 어렵다 느껴질 때 내가 위로해줄게. 내게 기대어줄래. 달팽이같이 느린 여정에 힘이 들고 어렵다고 느껴질 때 내가 위로해줄게.